또 이 추운 날씨에 오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근심, 걱정 많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희의 근심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짐을 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죄짐을 맡으시는 주님, 저희 죄짐을 져주시는 주님,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죄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의 짐들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저희가 땀을 흘린다 해서 열매를 얻는 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땀에 합당한 열매들을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참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또 직장을 구한 청년들도 있사오나 주님, 참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얻고 또 안정된 삶을 사는 일이 매우 힘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좋은 직장들 또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들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께서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이제 중년이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중년이 된 자들을 중년이 되고 보니 참으로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조바심과 두려움,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중년의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짐을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짊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주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 관계된 일들 참 얼마나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주님, 참으로 이 위정자들을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내다보며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위정자들 가운데 참으로 견실한 마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북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사람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이라 참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우리 위정자도 또 미국의 위정자도 북한의 위정자들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죄로 참으로 주께서 친히 갚으시라고 한다면 저희는 오늘 당장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저희 죄를 저희가 알고 저희 악함을 저희가 아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소서. 주를 보시고 사하소서. 이 민족의 죄도 하늘에 닿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불의하며 또 얼마나 우쭐대고 또 얼마나 참으로 쾌락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저희 민족의 죄 참 하늘에 닿은 것 같아 두려울 뿐이오나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생각하시고 사하시옵소서. 주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사하소서. 저희를 사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세계적인 전쟁들 속에서도 이 나라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참 오전에 들어오실 때 이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좀들 다 나눠드렸죠. 네, 우리 선교부에서 애를 많이 써서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내오신 것들 이렇게 다 모아서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다음번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헌금만 보내고 기도는 하지 않는 아주 그런 깡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깡통 같은 교회 되면 안 되겠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만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을 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지난 2주 동안 다윗이 아말렉 청년의 유혹을 이기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왕권을 취하도록 유혹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물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일과 같은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다윗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지요. 사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왕권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건 없겠지만 만일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해서 물론 이제 아브넬이 한 거지만 왕국을 다시 건립하죠. 그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울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죠. 고대 왕국이 다 그랬잖아요.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울을 만일 다윗이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은 정말 더 험해졌겠죠. 그죠?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러니까 살부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와 어떻게 통일된 왕국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과의 내란을 겪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 사울은 다윗의 정적이기 이전에 사실은 장인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 장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그 인륜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아내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겠죠. 비록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심지어는 그에게 보장되어 있던 왕권은 마저 다윗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한 사람이지만 만일 다윗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됐다고 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심각해졌겠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가정하면 시나리오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이 사울 문제를 여호와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겼던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난처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이죠. 만일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살해했다. 그러면 그 일은 일파만파 됐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다윗은 무슨 일이든 자신이 먼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다음 다윗은 하나님께 묻되 내가 유다 성읍 중 하나로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올라가라 하시는지라 다시 묻되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자신이 블레셋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혼돈되고 온 백성이 낙심하고 있을 때 왕자는 비어있는 이때 재빨리 손을 쓰면 단번에 보좌에 올라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먼저 또 물어봅니다.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다. 사무엘하를 강의하면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게 이것이었어요. 사울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 반면에 또 온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한 반면에 욕심에 끌려 말씀을 거역한 것과 달리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또 그 뜻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다. 물론 다윗처럼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바로 응답을 확인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 성읍에 가서 거주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었던 성인데요. 유다 족속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발 900m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원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것은 내 성읍 또는 내 겹의 성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같이 헤브론은 지형적으로도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옛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성 자체도 견고해서 왕도로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아브라함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산 그 동굴과 매우 가까운 곳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여기 머문 적이 있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두 아내, 즉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저자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아히노암은 다윗이 유다 남부 지역에 도피하고 있을 때 얻은 아내였고 아비가일은 어디서 얻었죠? 예?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예, 원래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였죠. 예, 그런데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내로 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 앞에 출신 정보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출신 정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두 아내의 출신 지역들이 지금 다윗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유다 땅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출신 성분을 앞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아히노암의 출신지 이스라엘은 유다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었고 갈멜과 유다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아비가일의 출신지인 갈멜은 역시 헤브론의 남동쪽 유다의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들의 지역적인 연고로 인해 헤브론 입성이 한결 수월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헤브론 사람들과 별다른 충돌 없이 입성하게 되었고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데도 이 아내들이 일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처럼 자녀들을 낳아 다윗의 집으로 번성케 한 아내들 중에 둘은 헤브론에 올라갈 때 이미 같이 갔다. 이런 의미로 아내들의 동행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 두 아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헤브론 지역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두 아내와 함께 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성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죠. 사실 이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는데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예언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미 기름 부음 받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다윗, 왕으로 세워진 다윗, 오랫동안 사울의 핍박으로 인한 유랑 생활을 통해서 점점 사울 왕을 대신할 세력으로 커갔던 다윗은 이제 비록 한 지파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제 도피의 생활은 끝이 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후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했다는 소식을 바로 전합니다. 우리말 어감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왕을 세우자마자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라고 바로 말한 거예요. 아마 기름 붓자마자 바로 말한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바로 했을까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요? 주무실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이 맛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쯤 이제 비몽 사몽 이제 이럴 때 계시가 임하죠. 이상하게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거뒀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길르앗? 성경에서 길르앗이라고 할 때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지칭할 때 길르앗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좁은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뭐예요? 한 지파가 더 있죠.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있는 그 동편 지역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데는 그 길르앗 지역의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중요한 도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원래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암몬족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길르앗 사람들을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랬을까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 중에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런 걸까요? 예? 왜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랬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쟁을 못하게 해요. 옛날에는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왼손으로 들고 몸을 가립니다. 보통.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창을 들거나 칼을 들죠. 그리고 이제 이 방패를 연결시켜요, 서로. 그러면 방패의 왼쪽 눈은 가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공격하기 위해서 약간의 틈을 벌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방패가 이쪽 오른쪽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오른쪽 눈이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왼쪽 눈은 가려져 있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못하고 영원히 노예로 삼겠다는 거야. 농사꾼은 되잖아요. 왼쪽 눈이 있어도. 그 아주 무서운 요구죠. 너희가 영원히 우리 농사꾼이 되고 노예가 되면 살려주겠고 아니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남자들 보고. 그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한 암몬족이 그 무서운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뭐라 했어요? 일주일 동안만 시간 주라. 그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또 보냈죠. 이게 이제 사울이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등극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각을 떠죠. 그래가지고 온 지파에 보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오지 않으면 그 지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야셉을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받는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우리 왕감이다. 사울이 왕 되는 걸 멸시하고 반대했던 사람은 오늘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또 아주 관대하게 얘기하죠. 그죠? 오늘 기쁜 날이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왕국의 시발점이에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를 잊지 못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수십 킬로를 밤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벳산선에 박혀 있었던 이 사울의 시체를 취해가지고 돌아가서 화장해서 자기 땅에 묻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끈끈한 인연으로 또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매장하고 7일간이나 단식하고 그런 아주 은혜를 갚은 그런 성이죠. 자,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은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매장 사건을 가장 먼저 알아였을까요?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그 사실을 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아직도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상당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지만 아직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요. 그 말은 당신이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죠. 네,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으로 세우자마자 통일 왕국은 험난한 여정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경고를 듣고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인자를 행하여 그를 장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울을 선대한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다가가서 그 시체를 빼앗아온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선한 일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겨우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만큼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의를 표시한 거죠. 일종의 제스처죠. 내가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와 성실로 갚으시기를 원하고 또 나 다윗도 너희에게 선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보상을 언급한 후에 이어서 바로 나도 라고 말한 것은 사울이 행해야 할 보상의 책임이 이젠 자신에게 넘어왔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사울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사울에 대한 선행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과 다윗 자신의 보상을 연결시키시면서
시키면서 결국 사울의 왕권이 다윗 자신에게 위임되었음을 은연중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울이 죽어 그의 왕정이 종식된 때요, 유다집이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때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 자신은 요단 동편의 모든 공동체에 더 좋은 지원과 더 좋은 우정을, 뛰어난 우정을 약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자신을 지지하는 대열에 이제 왕으로 등극한 자신의 노선에 참여해 주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칭찬의 사신을 보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요단 동편 전 지역이, 그 당시 요단 동편 전 지역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지지를 다윗이 받는다면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그래서 길르앗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길르앗 야베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사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길르앗 지역의 도시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접근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매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누구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무엘 하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말렉의 청년이 등장했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역사에 딱 정면에 등장해가지고 역사의 한 획을 장식할 건데요. 이 아브넬은 다윗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마 처음 이 사울과 만나는 그때부터 아브넬하고는 다윗은 관계가 있었어요. 또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브넬을 좀 놀립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으니라. 그리고 아브넬을 좀 놀립니다. 너 장군이고 네가 제일 용사인데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즉 사울과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사울 집안에서 아브넬이 차지했던 비중은 이미 사무엘상 20장에 암시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25절에 보면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니. 자, 사울 왕의 아들은 옆에 서 있어요. 시종처럼. 근데 사울은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브넬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국의 2인자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요나단도 아니고 아브넬이 사울 왕국의 2인자죠. 자, 이런 권력자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후 그 위치가 더욱 부각되고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이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의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마하나임이 원래 뜻이 뭐예요? 군대 무리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의 큰 무리를 봤죠. 군대를 봤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야복강가에 가까운 거예요. 마하나임이. 그러니까 여기가 길앗 중에도 아주 깊숙한 곳이죠. 좀 더 동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이죠. 그러면 왜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 마하나임까지 갔을까요? 지금 다윗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데가 어디였어요? 길르앗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 어디로 갔어요? 길르앗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동편 마하나임으로 들어갔는가? 요단강을 건너서 블레셋이 전쟁에 이긴 후에 요단 서편 내륙 쪽으로 깊이 침투해서 요단강 동편 안전한 곳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길르앗 지역에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했기 때문에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죠. 여하튼 아브넬의 이런 행보는 다윗이 길르앗에 요청한 지지를 차단하는 행보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다윗의 요청에 대한 길르앗 지역의 대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길르앗에 대한 다윗의 모든 세심한 배려와 노력은 무산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길르앗은 다윗의 정중하고 세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 쪽에 섰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신까지 보내서 회유했지만 길르앗 지역에서는 아예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 중심에 도읍을 정하는 그런 일로 응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명백하게 거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의 저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 되는 일에 수동적이고 아브넬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선 다윗이 왕이 된 경위와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경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 유다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울 집안의 사사로운 결단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의 왕위는 이미 상당히 취약성을 그 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쪽 세력의 1인자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대적해야 할 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놓고 사울 왕가와 다투며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강력한 유사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개인을 통해 북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어느 정권이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권은 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유대 지역의 모든 사람들, 유대 지역의 모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만일 선출되지 않는 권력, 뭐 사회주의 권력 같은 경우는 유일한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의 불행이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권이 위험해지니까요. 예, 그러나 선출된 정권은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정권의 정당성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다 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왕권은 매우 탄탄한 것이죠. 한 지파만이지만. 그러나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브넬의 지지,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것, 그것이 정당성인데 사실 그 정당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지 오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사람은 이스보셋인데요. 그는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 실제적인 이름인가 아니면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일종의 별명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수치스러운 사람, 망신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들을 낳자마자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원래 이름이 아니랴. 그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역대상 8장 33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 이스보셋의 본명이 나옵니다.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뜻으로 그냥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바알은 바알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남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보셋은 별명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하튼 사울과 더불어 실전의 경륜을 쌓은 아브넬이 실세가 되고, 이스보셋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왕으로서의 명색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무엘하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스보셋은 4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보셋이 2년을 통치하고 죽은 것을 감안할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유다 왕으로 2년을,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5년 반을 통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2년을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5년 2개월 동안 사울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5장 5절에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만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북이스라엘의 5년 동안의 공백은 뭐냐 말이에요.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계속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군정을 시행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약 5년 동안의 아브넬의 군정을 통해 북이스라엘 대부분을 통일시키고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취임케 해서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5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입은 은혜로 인해 사울 왕과의 호의적인 길르앗과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전 이스라엘을 점차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마지막에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두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서 두 왕국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아브넬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넬이 사무엘의 계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투표할까요?
손 들어볼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벌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하 3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이거 지금 아브넬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시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브넬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옹립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12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할 때 자신이 선봉을 섰을 텐데 다윗을 자신도 쫓아다녔는데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동안의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면서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의 집에 대한 충성과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지위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임을 알고도 다음 차기 왕은 다윗임을 알고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넬이 대적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하튼 이 사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죠. 스스로 나누어져 블레셋의 침략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다투다가 분열되고 망할 처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스스로 찢겨 다투는 일,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 아브넬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짐짓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가르는 행위를 아브넬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야심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둘로 가르는 무시무시한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가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순종하거나 무시할 때 개인적으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흩어버리고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켰는지 몰라요. 합법적인 왕국의 왕위 계승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 지파가 역성혁명을 시도하는 역당이라고 매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왕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고 전쟁의 와중에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울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연민 혹은 자기의 허영심을 따라 행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아브넬이 아주 지독한 기회주의자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사울 밑에서 사울의 전군을 이끄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한 전장에서 어떻게 군대 장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예?
왕자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 치열한 싸움에서 부상조차 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판세가 딱 기울어지는 걸 보자마자 전장을 이탈했는지도 몰라요. 사령관인데, 전군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스보셋도 좀 이상해요. 왕으로 세워질 때 나이가 몇 살? 40세예요. 그러면 왜 블레셋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들 하나라도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사울이 배려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일까요? 다른 사울의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혼자 주랭랑을 친 걸까요?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전모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왕과 왕자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 나온 장군과 전쟁터에 가보지도 못하였거나 혹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브넬처럼 도망 나온 아들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왕권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사람들이. 만일 지금 이 짐작이 맞는다고 하면 아브넬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고, 그죠? 기회주의자죠.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판세가 기울어졌다? 탁! 모든 것을 던져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죠. 의리에 따르지 않고 이익과 기회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들도 이 아브넬의 압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11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1지파 지도자들도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녕 따르려고 하는 단심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아브넬의 군사적 압력 앞에 쥐 죽은 듯이 따라가며 개인적인 안위를 추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도 무력으로 누르거나 자기 자신이 당장 이익이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틈타 아브넬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소위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조가 삼국시대에 그런 일을 했죠. 핫바지 황제를 세우고 실제로는 자기가 모든 정권을 차지했죠. 오늘 아브넬이 조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조조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나중에 보면. 곡도같이 왕을 세우고 왕권은 자신이 행사하는 기형적인 정부를 아브넬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아브넬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교회에 다툼과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이런 일은 참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인 친분의 쪽으로 설까요? 권세가 있는 쪽에 서야 될까요? 이익이 되는 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막상 당해보면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리 논쟁이 붙어서 무엇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그래도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단 쪽에 서면 안 되니까 딱 설 수 있는데 문제는
막상 교회 안에서 이런 뭐 교리적인 논쟁이 아닌데 편이 갈라져서 진영 논리에 빠지면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예.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재판하러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이 보디가드를 신청해가지고 사가지고 예배 시간에 보디가드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소가 들어와요. 목사는 교인들도 깡패를 동원해서 저를 쫓아내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디가드를 안 신청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나가 죽으시오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참 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 곤혹스럽습니다. 어디에다가 참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이 마음이 흥분되면 앞뒤 안 보고 막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불법을 행합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막막하죠. 일단 교회가 서로 나누어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요. 나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누구도 올바르지 않아요. 갈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더라고요. 물론 오늘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서로 나누어서 싸울 때는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지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일단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넬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이익, 내 세력, 나 무엇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브넬,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브넬은 거의 제갈 공명 수준이에요. 조조 수준이에요.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아브넬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어요. 용맹한 장군이죠.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 되었죠. 아마 판세를 읽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 빠져나왔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라고 보일 정도로 기회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이만한 정치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조나 제갈공명과 비견되는 정치인이고 제갈공명과 조조에 비견되는 판세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고 판세를 휘두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왕고. 그래서 한 나라를 휘젓고 한 나라의 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인데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아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아브넬이 그 재주와 능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11부족을 규합해서 다윗을 대적하여 두 나라가 이제 갈랐습니다. 교회가 갈랐습니다. 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두 쪽 납니다. 우리는 아브넬과 같은 쪽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로 교회 내에 큰 분열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지켜
지켜주십시오. 시험에서 늘 건져주시고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십시오. 또 아브넬과 같은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어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교회로 유익되게 하는 일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혜선이가 이번 주에 두바이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6개월 동안 잘 훈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27일,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회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혜원이가 중국을 가는데요. 아마 다음 주 주일날 가서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 혜원이가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가운데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 마친 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